오늘은 우리 다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것을 찬양하며 이것을 선포했고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사건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간과 지난 주간 통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미디어 금식으로, 또 주의 만찬으로, 또 부활절 특별 찬양 예배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지요. 각양의 섬김과 믿음의 현장에서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행사와 수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난 연후에 여러분과 저희는 우리 생생한 부활의 기쁨, 부활의 희망, 부활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우리 간증의 현장이 되셨나요? 어쩌면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또 부활의 약속이 그 어떤 때보다도 교회에서는 강렬하게 선포되어지고 믿음으로 함께 동행을 요청하고 있지만 어느 한 주간 통하여서, 어느 한 시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새카맣게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조금도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와 생각이 없는 시간들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주쳐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전제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심히 실망시켰던 적이 있으십니까? 떠오르기 싫을 만큼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실망의 사건과 그 현장들 혹은 그 사람, 그때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장이 있거나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될 때 먼저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제가 얼굴이 자주 밝아져 있는데 이건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순간과 그런 때를 생각하면 우리 자주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유독 그 사건 앞에서 혹은 그 일 앞에서 혹은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왠지 모르게 우리 작고 작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사건이 혹은 그 현장이 혹은 그 사람이 다가오게 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후회가 일어나고 수치심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까닭 모를 분노, 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스멀스멀 이와 같은 감정들이 늪처럼 우리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허우적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삶에 이런 후회의 순간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마음에 우리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들을 줄이기 위해서, 후회의 고통, 수치심의 고통, 때때로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번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길들을 모색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그리고 그 사건과 그 현장을 하루빨리 혹은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벗어날 수 없다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기도 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목소리의 허세로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것이지요. 과시하는 것이지요. 나 뭐 이런 일들 별 개의치 않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와 같은 과장과 허세가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일들 때문에 끊었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퍼마신 술 때문에 다음날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넉다운된 자기 자신의 무기력감 때문에 다시 한번 참 어렵다,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때때로 이런 밀려오는 후회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면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구매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잠시나마
잊으려 하고 하는 모든 몸부림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찾아오는 이런 일들을 견뎌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평상시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농담을 하기도 하고 밥을 먹고 소일거리를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그런 그림자가, 후회의 그림자가, 그런 것들이 꽁무니가 내 앞에 다가오게 되면 왠지 모르게 비참한 마음이 마음 한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나처럼 그렇게 했을 거야. 누구라도 어쩌면 그런 말을 했을 거야. 어디 세상에 오점 없는,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때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짙게, 그리고 더욱더 깊이 후회가 찾아오고 자책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드라마 혹은 또 여기 이 영화에서는 과거로의 회귀, 아니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질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선 후회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이지만, 이미 흘러가 버린 일들이지만 이것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후회의 힘, 후회의 영향력은 굉장한 것이죠. 참 힘이 센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어쩌면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덜 후회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이와 같은 후회하는 모습들은 서로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선택을 한 것도 후회이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도 후회인 것이죠. 내가 왜 그런 대학에 그런 전공을 선택한 것도 후회가 되어지고, 이런 직업 또 그 회사를 다니게 된 것도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집을 사야 할 때를 놓친 것도 후회가 되어지고, 공부를 게을리한 것도, 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도 후회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일들 때문에 며칠 전에 집 안에서 방문을 세게 쾅 하고 닫은 것도 후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내키지 않은 약속을 한 것도 후회이고,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구매한 것도 후회이고, 이와 같은 수많은 후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서 세상에서는 후회는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인정해라, 완벽한 선택 따위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후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후회를 줄여가는 방법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과거가 아닌 지금 일들이 더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후회 혹은 실패와 같은 이런 여러 감정들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열쇠가 되어지지요. 때문에 우리는 후회와 실패 때문에 삶을 궤도수정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한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후회들은 어디를 따라가든지 따라오는 후회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후회가 있습니다. 올무처럼 나를 움켜잡는 후회가 있습니다.
영혼을 죄책감으로 물들이는 후회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런 유의 후회들은 그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 사건이 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멈춰 서게 하는 것이지요.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조금을 힘을 낸다고, 조금 애를 쓴다고, 환경을 조금 바꾼다고 그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후회들인 것이죠. 이런 상황과 이런 사건들의 후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인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멈춰 섰습니다. 못 박였습니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떤 순간에 얼어붙었을까요? 어떤 순간에 멈춰 섰을까요? 너무나 후회스러운 한 사건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와 체포되어진 이후에 자기 자신은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을 죽을지라도 따를 것이라고 말을 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사건 앞에 베드로의 인생은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고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또 다른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동굴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 놀라운 진리, 이 감격의 사건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지요. 지난 일, 자기 자신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 자리에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어부가 다시금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방식으로 후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지난 일을 들추는 일들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는 일들도 모두 피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에 대해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거기에 멈춰 서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을 여전히 넘어뜨리려 하였던 것이지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을 아직도 멈추게 하려고, 아직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는 지금 여전히 예수의 부활 소식을 너무나 크게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삶의 기억들 속에, 그 삶의 현장들 속에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희망을 모두 앗아가거나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지요.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피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든 어떻게든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마주 대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갔고 다시 옛적의 직업이었던 그 어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어부가 되어서 우울한 어둠이 가득한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를 반복적으로 치는 이와 같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있는 그런 밤이었지요. 사실 이 바다는 베드로에게 어린 시절부터 가장 익숙한 장소였지요. 그가 태어난 곳,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곳, 바다의 냄새, 파도 소리, 그리고 하늘의 날씨, 모든 것들이 이 베드로에겐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 바다는 또한 예수님과 얽혀있는 옛 추억이, 옛 일들이 떠올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파도가 우리 무섭게 휘몰아치던 그때 뱃머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진 것을, 그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했던 것 또한 바다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한날 밤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너희들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노져 갑니다. 그런데 이 깊은 밤 한쪽에서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금 베드로가 돌아간 바다였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바다에서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걷어올립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그 어떤 물고기도, 그 어떤 생산물도 베드로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이와 같이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 그물에 함께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와 죄책감, 수치심과 부끄러움들이 함께 끊임없이 딸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 이 베드로는 마치 그 밤에 이 그물질을 수없이 하면서 자책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후회 속에서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 이 베드로를 가장 필요로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부인했던 그 순간들, 심지어 자기 자신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순간들, 그리고 저기저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때 쏟았던 그 눈물의 현장들,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 베드로에게 가득히 떠올려지는 그런 것이었지요. 맞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있는 그 밤도 그런 밤이었죠. 그 밤에 후회와 수치심과 죄책감과 여러 가지가 얼버무려져 있는 그 밤에 여기 바다 그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친숙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니라. 베드로는 그 말을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고, 그리고 바닷물이 끓는 물처럼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순간 불현듯 3년 반 전 똑같이 이 그물을 잡아당겼던 이 팔, 어깨에 새겨졌던 이 근육에 새겨졌던 그때의 기억이 문득 같이 떠올려졌던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던 바로 그 아침이었지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질이었습니다. 지치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이 밤 허탕질을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리이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였을 때, 그때 이 바닷물이 다시 한번 끓었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이 배의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될 때 나는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이구나. 그때 내 온몸은 이렇게 이 그물과 함께 딸려 들어가듯 힘을 지어야 했었구나 라고 했던 그 순간이 다시금 떠올려진 것이지요.
3년 반 전 베드로와 예수님 만났던 그때의 감정, 그리고 그때의 부르심, 그때의 상황이 다시금 마음에 전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해변가로 향합니다.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첨벙첨벙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몸이 젖은 채 여기 해변의 한 모퉁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한 모닥불 하나가 피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날 밤에 보았던 바로 그 모닥불처럼 이 모닥불이 타닥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한 분이 조용히 초반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의 열기에 잠시 몸을 쪼이면서 목구멍 너머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도 연이어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이 후회와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 말들을 더 하지 못한 채 예수님 내미는 조반을 다 먹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생선의 살을 뜯고 그것을 곱씹어 넘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마 묵묵히 먹는 가운데 아마 가슴이 먹먹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고기를 목 뒤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목 안에서 뭔가 울컥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식사가 겨우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힘없이 머리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우리들도, 남은 제자들도 부르실 테니까요. 베드로는 떠올립니다. 예수님과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제 말뿐인 겁쟁이, 목숨까지 바치며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말뿐이었던 겁쟁이라고 하는 그 책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했었었는지, 어떤 미래를 맡겼었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그들의 가슴과 생각을 가득히 채워주었었는지, 그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와 자신들의 결과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후회의 현장 가운데 있는지 베드로는 우리 경험하고 제자들은 마주치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나의 친구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어떤 말이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연이어서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으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했던, 수치스러웠던, 기억 속에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과거가 떠올렸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하여 벗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이 부인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3번의 질문을 하시고 3번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발언하게 하시는, 상처를 씻는 기회,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더하셨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엉겹결에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심중에 있는 예수님, 나에 대한 그 사랑의 진심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지난날의 아픔과 상함을 이제 잊어버리겠니?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상처, 잊고 싶었던, 잊기를 원했던, 치욕스러웠던 그것을, 상처를 건드리고 그것을 뒤흔드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되놓고 그 후회에서 벗어나도록 초대하는, 그 후회에서 완전히 일어서도록 기회를 주는 초청이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 3번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쓰라린 자기 자신의 상처와 자기 자신의 실망과 후회로부터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출발점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내 양을 치라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믿는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날 때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너를 여전히 믿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우리 영원히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년 전에 베드로와 만났을 때 그 초대와 초청을 예수님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실패, 좌절, 후회 속엔 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이 초대장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대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이처럼 초대하셨는데, 이와 같은 이 초대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과거사 논쟁은 소용돌이가 되어져 갑니다. 누군가의 과거사, 어떤 일에 대한 과거사, 우리나라에도 이 과거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 있지요. 수십 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수많은 대통령이 오고 가지만 여전히 일본과의 과거사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제관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과거의 문제,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리고 과거에 너는 나에게 충분히 사과한 것이 아니야. 너는 용서받지 않았어. 나는 너를 용서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베드로는 자기의 과거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와 같은 후회와 과거의 먼지 구덩이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는 옳고 나는 옳았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틀렸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오늘 그곳에 오셨고 베드로를 초대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조반을 먹이고 물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바로 치유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로부터 그 어깨에 잔뜩 올려져 있는 그 어깨에 무거운 짐,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과 후회, 이 모든 것들 가지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초대를 통해서 그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을 해제해 주시는 것이죠. 내려놓게 하여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닌 주의 은혜 속에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이 땅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초대로 오늘 베드로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오늘 과거로 회귀하여서 그곳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과거 속에 그것을 되돌이켜라, 다른 방법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후회를 잊어버려라, 수치심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처럼 현재 일에 집중해라, 현재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후회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 자책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너 자신을 떳떳하게 가슴을 펴라 라고 말하거나 충고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으로, 가장 후회스러운 모먼트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깊은 곳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곳으로 오시는 것이지요. 그곳에 들어가서 책망이나 죄책감이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한 가지 말씀을 여쭙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그리고 용납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 친절함은 베드로에게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50일 뒤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가장 담대한 선포를 터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오로,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이 초롱성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약속, 그것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여기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선포는 유대교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앞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사람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성전의 모든 기초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여기 베드로는 담대하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렸던, 자기 자신을 끝없는 후회와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떨게 했던 가야바와 공회 여러 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베드로의 여정은 이후에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모든 기둥들의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 참된 부활의 능력의 주가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약해 있을 시간에, 과장되어지고 허세로 가득했던 그런 순간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충고하고 있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 되어 주셨던 것이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운 그 친구, 자신이 배반했을 때에도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었던 그 친구, 그 쓰라린 자기 자신의 기억을 치유하기 위하여 자기에게로 다가와준 바로 그 친구, 사랑해준 친구, 믿어주는 그 친구, 그리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며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던 바로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후회, 실패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 현장에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때 이 실패와 후회에서 그것의 옳고 그름이 아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하고 그 고백 속에 함께 마음 나누게 될 때 오늘 우리 놀라운 용납받은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그리고 즐거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때로 부활과 십자가의 일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오늘 그 속에서 다시 제가 주 앞에 섭니다. 다시 믿음의 여정 걸어갑니다. 다시 부활의 기쁨과 영원함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끌어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